할렐루야. 의미 있고 은혜가 넘치는 순환주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4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며칠 전에 종려주일이었죠. 우리 함께 종려주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132장입니다. 141장 찬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마음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 저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9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감복음의 40%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경우 복음서의 3분의 2,
그러니까 거의 66%가 순환주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서들은 현대적인 의미의 전기 혹은 일대기, biography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다루어야 했기 때문이겠죠. 이 복음서 저자들은 마치 다른 내용은 다 차치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셈이죠. 그리고 순환주간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은 순환주간의 고난주간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기묘하고 그리고 이상한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날은 기쁨과 그리고 흥분이 가득했던 날이었지만 또 반대로 슬픔과 그리고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5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이상하고 기묘한 사건, 기묘한 날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군중의 모습을, 그 군중의 행동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 아니 어떻게 보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하였지만 며칠 후에는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했길래 그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민심의 변덕스러움,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고 전혀 이해하지 못할 대목은 아닙니다. 그 군중의 구성과 성격을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견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 군중에 익숙하셨다고 기록하죠. 예수님은 항상 큰 무리를 3년간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유대 지역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의 장정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사마리아로 넘어가서도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듯 여리고에 가서는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 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큰 무리가 자신을 따르고 환호한 것은 새삼스럽거나 그래서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무리가 다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그 무리는 적어도 5가지의 의제 또는 동기를 가진 그룹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바로 호기심이 많았던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은 참 신선하고 놀라웠고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알쏭달쏭 전라도 사투리로 아리까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라고 마태복음 저자는 오늘 본문 사건을 자신 나름대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무슨 랍비인지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메시아인지 그 정확한 신분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그룹은 바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히고자 했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대놓고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아집과 그리고 그 적대심에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죠.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지만 교회를 틈만 나면 헐뜯고 분열시키고
다른 신앙인들을 오도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그룹, 헌신된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이 그룹, 이 마지막 그룹, 헌신된 그룹에 속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그룹은 실제로 극소수였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죠. 종합해보면 무리의 그 다양성이 순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이런 불일치와 모순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 주간 동안 벌어진 사건들이 뭐 말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솔직히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어느 그룹에 속하였는가 이겠죠. 나는 과연 어느 종류의 사람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정확히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 솔직하게 분석해보면 그 그룹들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경계선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군중의 이런 모호한 다양한 성격과 더불어 종려주일에 있었던 그 사건 자체를 좀 분석해보면 이것 또한 상당히 기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의 공생애를 통틀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했던 순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력에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중요한 가르침을 회상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좀 우습게 들리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혹시 어린 자녀가 놀이공원에 가서 생애 처음으로 조랑말을 타면 와 잘한다 최고다 라고 칭찬하고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처럼 다 큰 어른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대수입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겠죠. 요즘에도 근동지방에 가면 나귀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기 유대인들에게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것, 퍼레이드 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주전 6세기경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과 그리고 바빌론 포로기 이후로 약 70여 년의 마카비 왕조 시대를 제외하고 이 유대 민족은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염원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그 썩은 세상을 다 뒤집고 그리고 그 사자가 직접 그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참된 왕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온 천하에 드러낼 거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사람들은 수시로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미 잘 알려진 나사렛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 그 자체는 전혀 이상할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빌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점입니다. 빌린 나귀, borrow.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왕이 남에게 나귀를 빌려서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자주 있었던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나귀 예수님은 남의 마구간을 빌려서 태어났습니다. 그 뉘신 구유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린 거였죠. 그리고 순회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남의 집에 신세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빌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도 남의 집을 빌렸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을 대신 쓰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돌리신 후에 빌린 무덤에서 빌린 무덤에다가 그 시신을 매장해야만 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빌리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남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나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애를 지켜본 초대 교인들, 특히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시지 않으셨고 그냥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예수님은 이상하지만 정말 이상적인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런 왕임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에 대해 백성은 겉옷과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땅바닥에 깔고 예수를 칭송하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했던 것이죠. 따라서 순환주간의 핵심은 물론 예수께서 고통받고 죽으신 사건이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왕으로 기꺼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으신 왕, 이상하지만 이상적인 왕이십니다. 백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은 왕, 정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분이셨죠. 따라서 많은 신앙인이 간과하기 쉬운 순환주간의 또 다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자 메시아이시자 주인이시다라는 순환주간의 이 근간이 되는 이 개념,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과거에 영국 왕이 너무 싫어서,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영국 왕에게 세금 받다 바치기 싫어서 혁명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미국인들은 과도한 권력을 가진 중앙정부, 그러니까 연방정부를 경계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와 그 국가의 간섭이 충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죠. 물론 유럽에 있는 몇몇 국가에는 아직도 왕권이나 군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차원이 큽니다. 특히 영국 왕실에서 가끔 발생하는 추문 때문에, 스캔들 때문에 군주제나 왕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좀 시대착오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왕이신 예수님, Jesus the King 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비록 우리 현대인이 왕권이나 군주제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마저 느끼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중심이자 왕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하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의 말이 진리가 되고 그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 요즘 시대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우리는 다 이 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absolute라는 단어를 본질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무슨 북한, 중국이나 요즘 특히 러시아 같은 독재주의나 전체주의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이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많은 이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무슨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같은 걸로 치부하거나 좀 단순화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다 단편적인 모습들인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내가 뭔데입니다. 내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네가 뭔데?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뭔데?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등등.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은 절대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절대적인 성격. 투표와 탄핵이라는 개념은 왕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위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시고 그 밑으로는 신하 또는 제자된 우리가 있습니다. 제자도 하면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2000여 년 전에 사역하신 그때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잘 설명하고 포장하고 깨닫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 즉 복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잘 보시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죠. 순수히 따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왕에 대한 신하의 자연적인 반응이자 도리인 것입니다. 복종하는 삶,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수반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왕은 자신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이상한 명령이 바로 그런 주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미 주인이 있었던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명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를 잠시 빌리자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혹시 누가 문제 삼거든 내 이름만 대라, 내 명함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나귀를 슬쩍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당당히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데는 두 가지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관계, 가정, 직장, 건강 등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권세를 맡기신 이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의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나 교사나 부모가 되겠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이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그 권위에 공산당이 하는 것처럼 손뼉을 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다행히 우리는 지도자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제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를 올바르게 책임감 있게 사용하지 않는 위정자들의 그런 불의나 그리고 억압에는 침묵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공의회, 산헤드린의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분명 안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권위 자체를 부정하면 무질서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권위를 무시합니다. 깎아내립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보너스를 좀 스킵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직원은 와, how come? 부당하다. 그것은 사원들이 투표해야 할 사항이다 라고 따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못해서 타임아웃 시키는데 다른 시블링들이 의기투합해서 부모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면 그 가정은 무슨 꼴이 나겠습니까? 언젠가 어느 청년이 저한테 고백하더군요. 자신이 어렸을 때 유스였을 때인 것 같아요. 이 삐딱한 행동을 많이 했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전도사와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처벌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는데 다행히 교역자들이 그 역할을 한 덕분에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고 있어서 참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고백하더군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디시플린, 좀 규율이 좀 필요한 아이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말 안 듣거나 주의가 산만한 건 어느 정도 괜찮지만 너무 그 장난이 지나쳐서 아니면 그냥 자기를 컨트롤 못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아이들을 다치게 했다면 너 이놈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권위의 추락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극단주의 아니면 양극화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적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끝까지 젠틀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무리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안. 득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the Prince of Peace죠. 평화의 왕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한 군대가 있으면 위정자 그러니까 왕의 권위는 덩달아 강력합니다. 왜? 군사력이야말로 적들로부터 자국의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돌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백성이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외친 건 아니겠습니까? 무리가 호산나를 외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그토록 갈망하던 샬롬 즉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은 나귀를 타고 적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주로 산악 지형에서
적을 습격하는 그런 작전을 선호했기 때문에 말보다는 나귀가 더 유리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다윗 외에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이 나귀를 타고 전쟁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 평지에서 싸울 때 기동성이 떨어지는, 속도가 떨어지는 나귀 타고 갔다가는 큰일이죠. 그때는 말이나 전차를 타고 싸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 평화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전쟁하러 온 정복자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평화를 세우시기 위해 온 겸손한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적들과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왕을 대하는 태도가 전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교적 배경이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서로 예를 표하죠. 대부분 동양이 있는 나라인데 따라서 일반인이 청와대 가서 좀 뭐 대통령을 만나면 악수를 함과 동시에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옛날 독재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90도 각도로 숙이지 않으면 찍힌다는 말이 있었죠. 미국에서 일반인이 백악관에 초대받아서 대통령을 대면하면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개 숙이지 않고 그냥 악수만 합니다. 그 동양과 다르게 아이 컨택트를 안 하면, 대통령과 아이 컨택트를 안 하면 그건 그 사람을 상당히 무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런가요?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은 비록 최고의 통치권자이지만 국민 중에 한 사람이자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옛부터 왕은 신이 내려준 사람, 일반인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왕족이나 귀족을 피가 빨간색이 아닌 파란 혈통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영국 왕실의 여왕을 만나면 남성은 살짝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여성은 무릎을 살짝 이렇게 구부리면서 여왕에게 예를 표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립하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예를 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에서 무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빴던 어느 바리새인들이 그 무리가 좀 찬양 좀 그만하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백성이 그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에게 찬양을 돌렸던 그 광경이 너무 민망하고 그리고 괘씸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온 세상 만물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불가항력임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의 의무는 고개를 숙이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무관심하더라도 꿋꿋이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주인으로 대하는 그 예법을 통달하는 것, 에티켓이라고 그러죠. 매너, 예법. 전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당한 시간과 시행착오와 그리고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고 갔던 새끼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동물이 무거운 성인 남성을 태운다는 것, 얼마나 생소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철없고 길들지 않은 동물마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툭하면 삐지고 싫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국의 한 시민으로서 주님을 꾸준히 찬양하고 우리의 어지러운 삶 가운데 주님의 권위를 바로 세움으로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 위대하신 예수님의 모습, 위대하신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수많은 무리의 환호와 찬양 가운데서도 오직 십자가 언덕인 갈보리를 향해 묵묵히 행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오늘 저녁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자신을 비우시고 목숨마저 내려놓으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의 왕이시자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온유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독성과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주님의 능력을 새롭게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간구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 곁으로 더욱 이끄시고 우리가 서로 이끌려 하나 되어서 다 함께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전쟁과 폭력과 증오가 난무하여서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비탄과 고통만 남았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아픔과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새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특히 다시 활개치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의 여정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시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 복되게 보내시고요. 특히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 성금요일 예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샬롬.